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정말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내가 말을 해도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고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내가 오해받게 되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을 압니다. 또 뒤집어서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 또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스승,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또 사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장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내 진심이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해를 받고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만큼은 영이 있고 사람만큼은 감정이 있고 사람만큼은 지혜가 있고 사람만큼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믿을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신뢰를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의 방식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죠. 제자가 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까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럼 믿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에는 마리아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났고 베드로도 요한도 많은 제자들도 예수를 보고 만났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진짜 그의 약속처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막 기쁨을 가지고 막 있을 때에 도마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자기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3년여 동안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난 못 믿겠다. 나는 실제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바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도 보여주면 믿겠고 하나님도 보여주면 믿겠고 모든 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가 이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충격받았겠죠. 자기는 전혀 안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정말 최고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약속들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갖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만져보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을 주면서 이게 돈인 줄 믿느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같이 갈게 믿을래? 그거 보는데 뭘 못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닥친 환란이 뭔가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건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주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밀고 나가니까 바다에도 길이 생기고 광야에도 물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나를 체험하고 믿느냐? 네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고백을 한 건 맞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처럼 손가락을 기어이 만져봐야, 하나님 보여줘야 믿고 나서 그때서야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너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으면 영광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론의 차이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응답을 주시면 나 마음 놓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발을 들여놓고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강이 갈라질 것이고, 일단 광야로 나가라, 그럼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광야에 따라 나와가지고 저 모세를 따라오는 바람에 나 죽고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서글픈 것은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또 역시나 증거가 안 보인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모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면 나도 너를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믿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없으면 안 되어서 아쉬워서 나를 좀 믿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좀 우리에게 좀 나를 좀 믿어다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쉬워서? 성경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 두루마기 떠나듯이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하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애를 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딱 이겁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후사로 삼고 하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우리에게 가끔가다 돈을 꾸러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들은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꾸이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자를 안 받고 꾸어주면 뭐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꾸어달라면 무조건 꾸어주십니까? 예, 아니라고 하신 분은 돈 있는 분이에요. 자, 돈을 꾸어달라고 오면 아무나 안 꾸어줘요. 누구한테 꾸어줍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은행에 융자를 받아보니까 정말 돈만 안 꾸러가면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아요. 아따, 사인을 한 20장을 하잖아요. 그 제가 물어보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 한 장으로 그냥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예, 이게 들어가는 곳이 다 틀려가지고요. 이야, 그 융자만 얼마나 이 사인이 많은지 계속 그 하나하나 읽어보면 무서운 말만 써 있습니다. 거역할 시에는, 못 갚을 시에는, 제 시간에 못 넣을 때에는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막 철저히 하는지. 그러면 담보를 잡혔으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줘야 되잖아요. 담보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 최수님 웃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엮는지 몰라요. 사람끼리는 안 그러나요? 사람끼리도,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지난번에 몇 번 돈을 꾸어갔는데, 꾸어갈 때는 그렇게 정말 종처럼 세상에 모든 걸 줄 것처럼 빌고 아쉬운 소리를 줬더니, 돈 꾸어간 다음에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계속 이래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 와서 뭐라 합니까? 야, 저기 죄송한데 돈 있으면 그럼 꿔줄래? 내일 당장 갚을게. 걱정하지 마. 이번엔 하늘이 부쩍 나다 갚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소리가 들려요? 지난번 일이 들려요? 지난번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는 싫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직설적인 사람이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게 마음에 안 됐다. 어떡하지? 꾸어주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달에 아들 집사니라고 돈 써버리라고 나도 없어. 사실은 장롱에 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오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있는 돈도 꾸어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반대가 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목숨과 같이 신뢰하고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설사 실수를 해도 너는 일부러 그렇지 않을 놈이라는 걸 내가 알아. 이런 사람은 돈을 꾸러오면 내가 없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아는 사람들 꾸어볼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돈을 꾸어다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에게 원래 주시려고 한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원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모든 영생도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같이 누리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도 주고 싶고, 너에게 건강도 주고 싶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주고 싶고, 내가 땅의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돈을 기업으로 받고 집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을 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를 신뢰하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데 나를 믿어주면 너무 기쁜데, 똑같은 원리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열매를 주시고,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늘의 것을 주시고,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을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괜히 승천했습니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은 아브라함은 왜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해낼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맥가이버고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는 믿어. 우리 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그냥 속된 말 하나 해볼까요? 기분 째질 겁니다. 기분 째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답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지. 마치 정말 야곱이 그 어머니가 만들어진 맛있는 요리를 갖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바치고 마음껏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아브라함도 천사가 왔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대접할 테니까 마음껏 먹고, 그래서 소를 잡아서 막 드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마음껏 축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누구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누구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를 정말 신뢰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무 때 오면 안 됩니다. 적당한 때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 안 올 때 비가 오고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와 양떼를 위해서 적당하게 풀이 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원활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네가 내 말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따라가는 것이고 신뢰하는 자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가 찬양하면 내가 영광 얻으리라는 이 말씀 믿지 않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으며,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뭐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네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있게 하시겠지만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멀리하고 네가 원하는 일, 그 세상 일들을 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운 일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금방 잘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무덤 속에 있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리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와서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라 대답할까요? 나흘 전에 죽은 교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서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좀 오시지, 벌써 죽었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럴 사람이 대부분일지라 믿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그런 거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의아하겠습니까? 그 여동생들조차도 주여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내가 살려주리라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되었으며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으면서 내가 살려주리라 하는 이 말을,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본 게 아니고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주리라 하는 이 말을 믿으면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처럼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국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증거를 본다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믿는 것이 결국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또 우리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주님 계신 그 아버지 나라를 가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본 자가 없어요. 더 가까이는 예수를 본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영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져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천지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꽃도 마르고 풀도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성경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반 자체가 틀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TV에 가끔 나오는 머리 깎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알지 않습니까? 흑은 아니고. 근데 그분도 이렇게 책을 또 이번에 썼다고 그렇죠.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1인칭으로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성도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철학자로서 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는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을까? 제자들이 종교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다. 나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동정녀가 낳은 게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철학자로서 본 겁니다. 왜? 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든지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것이라든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것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옳은 것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계시고 어차피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울 것이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울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성령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금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지. 이게 믿음 아닌가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는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따끔한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를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내 마음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던 것처럼 아들과 똑같이 우리를 예우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나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귀한 것은 귀한 값어치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맡기는 것이지 결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마음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진짜 계시나? 나는 진짜 예수를 신뢰하고 있나? 지금 내가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이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죽어갈 때에 나는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 어느 신학,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병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 살고 뭐 광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지금처럼 죽으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인정받는, 세상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내가 저놈이라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겠다. 집이고 뭐고 다 맡길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